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 힘을 들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부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번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서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잘못 뭐 이런 것들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열왕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회복과 용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약에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나오지 않고 남유다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찾고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기자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죽고 이제 역대하부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한 얘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평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가장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을 농축해서 오늘 2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어떤 뭐 정치적 성공, 또 그다음에 부를 쌓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 역대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역대상 17장에 이미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한 얘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미 그 전에 선포됐던 거예요. 이미 다윗 시대에 선포됐던 건데 다시 이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 잊지 않았다. 니들 보지 않았냐? 바벨론에 가서도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는 다윗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통일왕국 120년 했죠. 사울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통일왕국 120년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3년 왕노릇을 하고 이제 나이 많아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70 먹은 부모가 40, 50 먹은 자녀를 보면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제 우리 주한이하고 태칸이가 광명역에서 선생님들은 다 내리고 서울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걔들이 안전하게 잘 가서 잘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 아이 고인데 그쯤 할 수 있지 하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한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서울역에서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70 먹은 아버지도 40 먹은 아들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았던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한 그 지혜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혼자 감당 못한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혼자는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의 일을 위임하지만 지도자들,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금은, 놋, 보화, 보석 이런 것들 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일꾼들까지도 다 모아놨다. 근데 이게 국가 재정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내 사유, 내 사비를 다 털어서 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나 많아서 난 정말 내가 그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솔로몬에게 맡기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고 미숙하니 니들도 같이 솔로몬이랑 같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 관리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하네.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네. 하더니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들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돈이 필요하고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먹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떤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겨놓고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지 아니면 두렙돈의 여인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사람도 알아요. 억지로 하는 거 사람도 감정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지 감사한지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나 한 사람이 하는 어떤 그 헌신이 공동체의 헌신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세 사람 효과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할 때는 안 보다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리키니까 다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세 사람 효과. 그래서 우리는 1번은 못 될 수 있지만 2번, 3번, 2번, 3번도 못 될 수 있지만 4번, 5번, 6번, 7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묶여서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도자들의 이런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온 회중 앞에서 감사를 외칩니다. 2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송축하라 우리 많이 들었죠? 기릴송, 빌축 그래갖고 기리고 빈다. 그래서 찬송가 할 때 송자예요. 송영 할 때 송자예요. 그 다음에 축은 축복 할 때 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29장에 송축하라, 송축합니다 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1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라크는 동사예요. 복을 주다, 복을 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네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쓰인 복이 바로 바라크.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건 용어적으로 사실은 틀린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연이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이 복이 된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그 복, 바라크, 복을 주다, 축복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듣다라고 하는 말이, 듣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다라는 말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말에 순종한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말에 순종하신다 무슨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에게 바라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하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줘? 이상하잖아요. 다른 의미가 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송축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의 위엄과 영광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 땅을 운행하는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 특별히 뭐라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대표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바라크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다. 그러면 이제 기도문이니까 축복문이 이런 뜻이 되겠죠. 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복되시도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새 숨을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하는 기도 같아요? 아침에.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이 식탁의 음식으로 나를 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이건 언제 하는 기도 같아요? 밥 먹을 때.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시도다 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주여. 이건 언제 하는 기도 같아요? 예배할 때. 예배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딱 앉으셨을 때 복되시도다 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 베레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하루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일단 3번,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일단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6번,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레카는 그냥 이런 공식적인 형식인데요.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뭐 자비하신 주여, 뭐 이렇게 딱 시작되는 공식적인 건데요.
모든 것에 닿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자연현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자연현상이 우리를 경이롭게 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한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이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가다 하루에 몇 번 해요? 50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베레카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50번? 100번 한답니다.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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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그냥 8시간이라고 칩시다. 밥 먹는 시간 30분씩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반, 그리고 좀 쉬는 시간 1시간 반 해갖고 3시간 해서 11시간을 우리가 그냥 그 자고 쉬고 하는 데 쓴다 그러면 13시간이 남잖아요. 13시간을 분으로 따지니까 780분. 780분 동안 100번 하려 그러면 몇 분마다 한 번씩 이걸 해야 돼요? 7, 8분에 한 번씩.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목사 삼아주셔서, 말씀의 대언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 없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끊임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계속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레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그걸로 시작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름 없는 순례자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끊임없는 기도, 호흡과 들여 마심과 내심으로 하는 기도와 더불어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외치고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재능, 소유, 부모, 형제, 자녀, 교회, 거기다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부르셨던 찬양 중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흘러보내려면 뭐가 있어야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예, 등불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자, 등불은 외형적인 거예요. 등은 외형적인 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거,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지키는 거, 하가다를 하는 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이 등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등불 속에 들어있는 그 등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것들을 나타내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거,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채우고 선한 것을 어떻게 채우냐? 어떻게 채워요?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받아서 위로부터. 내가 막 노력한다고? 예, 노력도 필요하긴 해요. 노력도 필요하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복음도 못 전하고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랑도 못하고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예, 자원하여 하는 봉사를 보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보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긴 하지만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림자요 거류민이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느냐? 하늘을 향해서 순례하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면 그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죠. 네, 우리가 마트에 가서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내 마음이 2만 원짜리예요 하면서 2천 원 내면 마트 저희가 갖고 가라고 그래요? 안 갖고 가게 하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그 사람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던 뭐 억이 들어있던 상관없이 2만 원짜리 사려면 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커피 한 잔 아끼고 드리는 10,000원짜리 한 장,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전부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물질 때문에 목사도 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에어컨 고장나면 에어컨도 고치고 차가 고장나면 차도 고치고 또 여러분들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수해난 곳 또 불난 곳 이런 것도 돕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억지나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재난을 당했을 때 헌금을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또 이 말씀 듣고 막 그 목사님이 헌금 너무 강조해서 시험 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저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시죠? 근데 진짜 마음을 들이세요. 액수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때 금식 기도하고 한 끼 5,000원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 돼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이고 그 신학자인데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주인이신가를 보여주는 MRI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요. 아니면 친척이 결혼을 해요. 축의금, 돌잔치 때. 자, 그냥 먼 사람이 한다. 그러면 5만 원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가깝다. 1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가 아니면 엄청 제일 친한 베프가 결혼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우리 형편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너무 세지만 그래도 10만 원 하는 사람, 5만 원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있죠. 그걸 우리는 급이 있잖아요. 요 사람은 요 정도, 요 사람은 요 정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마음인가. 근데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편이 있고 여러분의 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형편과 벌이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두레돈 드린 여인처럼 생활비 전부 다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1조, 10분의 1 구별하시고 또 명목을 따라 드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예물 올리시고 적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기뻐하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본인이 직접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권면, 율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로서 그 정말 애끓는 마음을 전하는 거죠. 대상 28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네가 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찾고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실 돈도 좀 주고 싶고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찰스 스펄전 이분도 설교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기도로 자녀를 감싸는 사람이다. 그 기도는 아이가 아무리 멀리 가도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담요가 된다. 아이가 아무리 멀리 가도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담요, 기도로 자녀를 감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뭐 예수 믿어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박 3일 안 자고 귓가에다 대고 예수 믿어 할 수 있어요. 찔러가면서 할 수 있어요. 눈 찔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중2, 제일 무섭다는 중2를 넘어가 중3, 고1, 고2 올라가면서 애들이 이 전두엽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게 맞나? 여러분들은 의심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의심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복으로 살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으로 자녀들에게 흘러보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찰스 스펄전이 한 것처럼 영적인 담요, 기도.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담요로 자녀들을 감싸주는 거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정복자였고 한나라의 왕이었고 큰 궁궐과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했고 유명한 시인이었고 찬양가였고 악기 연주가였던 다윗은 자기의 말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라.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이 너를 아시니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름다운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헌금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흘러보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기도로 영적인 담요를 꽁꽁 싸매서 아무리 멀리 가도 도망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백만인 교회 위에 그리고 물질적인 전쟁 가운데, 기후의 전쟁 가운데, 공부의 전쟁 가운데, 취업의 전쟁 가운데, 질병의 전쟁 가운데, 고통의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